2025년 4월 16일 가정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걱정, 염려로 가득 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 예수님에게 저의 생명, 저의 인생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은 실제 어떨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복원도를 보면 한 오래전에 했었던 건데요. 오래전에 한 10년도 훨씬 더 넘은 것 같아요. 예수를 복원해 보았더니 뭐 중동 남자들의 스타일대로 이런 형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인들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
아마도 이쪽이 조금 더 가깝긴 하겠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뭐 좀 너무 이상하게 좀 표현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난도 많았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노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받지는 당연히 못했을 것 같고요. 고기 같은 거를 풍족하게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먹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풍채가 좋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평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어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모습은 이렇게 범죄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더러운 죽음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뭐 십자가를 고상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더럽고 처참한 죽음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실체를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부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선지자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분들인 거죠. 엘리야,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계시, 환상, 어떠한 현상, 또 뭐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여러 부분은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간, 재림하는 기간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으신 뜻을 완벽한 계시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뭐 예수 다음에 선지자가 필요하거나 예수 다음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뭐 이단들 몰몬경과 같은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또 다른 교주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호메트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완벽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계시는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또 읽을까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제 예수님의 실체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아까 특별 계시 받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실체로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신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이 세상에 오신 언약한 인간의 모습을 오신 그러한 모습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의 그 요한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고, 더군다나 이건 그림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실체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들이 자맹을 하잖아요. 왜 밤이라든가 어떠한 때에 민심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상복을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바로 왕이죠.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실 때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탁월한 선지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런 신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존재도 아주 일부분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아주 적게 아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일반적으로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온 우주와 영계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시고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라든가 천상의 세계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실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계속해서 볼까요?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신다.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할 정도로 멈추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태양은 앞으로도 200억 년이 더 탄다 그러죠. 200억 년, 상상도 사실 되어지지 않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혼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부처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마호메트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모세조차도 탁월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은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계시느냐? 그는 부활과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된 자만이 앉습니다. 왕의 우편에 앉는 사람은 왕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동등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수는 본질적으로 예수의 실체는 정말 천사보다 탁월합니다. 천사들은요, 우리들은 천사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이렇게 그림 같은 경우로 보여지긴 합니다. 천사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천사들을 만나면 엎드려 경배할 정도였습니다. 천사들은 인간들과 비교되지 않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 같은 천사들, 아주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보다도 뛰어납니다. 어느 정도 뛰어나냐? 훨씬, 이건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훨씬 더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탁월한 천사에게조차도 경배를 받으십니다. 자, 예수의 실체.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1장에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신성하고 탁월한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른쪽에 또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승리를 이끄시는 최종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시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렬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림으로는 사실은 이 모습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 사도 요한이 본 걸 글로 표현한 거고 글로 표현한 걸 이렇게 그림으로 옮기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시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엄청나게 놀라운 승리자, 멋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탁월한 모세조차도 비교 불가하고 천사도 비교 불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탁월한 능력자 예수입니다. 예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